요 근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한 사람도 예 없이 억울한 일을 한 번씩, 두 번씩 겪고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에는 한 번, 두 번, 그보다 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 병을 고쳐준 거잖아요. 병을 고쳐준 그 일 때문에 참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바울과 실라가 겪게 됐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면 용하다 하는 얘기도 듣고 수입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착고까지 채워져서 중죄수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감옥의 중죄수로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또 찬양해요.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를 참 감동케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연출하셔서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트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었던 사슬도 다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간수가 얼핏 보니까 지금 감옥이 어수선해지고 문이 열리고 좀 죄수도 아마 도망갔으리라 짐작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자기를 하라 하다가 바울이 우리 모두 여기 있다라는 소리 듣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고초를 겪을 거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곳에 조금 초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됐는데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 틀림없이 미쳤다, 아니 지금 채찍에 맞고 착고까지 차여서 중죄사로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게 예수 이름 때문인데, 아니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또 예수 이름이냐고 진저리가 날만도 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바울처럼 도저히 살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고초를 겪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되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예수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바울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한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대상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의 그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가 지금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도 그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도 실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속을 역동하고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도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놀랍게도 또 우리도 또 예수 이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3, 3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와 바울은 특별히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간수와 죄수로 만났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들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라고 할 만큼 이들이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간수 그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일은 다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데 딱 하나, 예수 사랑이구나.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었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도 그런 열매 맺고 싶잖아요. 우리도 능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랑의 열매를,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창피하다 느껴지는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은 도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실하게 거지없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승동 목사님이 쓰신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라는 책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내글이 실려 있습니다. 유아 교육을 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는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대개용 꽃을 그리거나 사자, 호랑이, 강아지, 사슴 이런 동물들이나 로봇을 주로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 꽃 그림이나 동물들 그림, 로봇에 관한 그림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렸더니만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완전히 이 동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로봇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하 하고 깨닫고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동물들 말고, 짐승들 말고, 로봇 말고 그들 마음밭에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좋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아이들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면 아빠와 엄마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미술 시간에 꽃이나 동물들, 로봇 그림 말고 아빠, 엄마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만 아이들이 엄마 그림을 그릴 때는 예쁘게 그리더래요. 그런데 아빠 그림을 때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 화가 난 아빠의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적으로 드물게 그 반대로 그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에 엄마는 예쁘게, 아빠는 화나게 이렇게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원장님이, 이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최소한 30장 이상의 엄마 아빠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꾸 반복해서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림이 달라지는데요, 그림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이 엄마를 대할 때와 약 한 1년 정도 엄마 아빠를 아주 좋은 얘기를 담아서 그린 그 이후에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 그 엄마 아빠를 대하는 아이의 자세, 태도도 다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살 가운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살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생각, 더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반복해서 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도 예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라고, 나는 어른인데, 나는 장년, 나는 노년인데 이게 되겠나? 여러분, 됩니다. 정말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그려보시고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차고 넘치고 커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꼭 믿어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다 되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권의 파워가 굉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천국 시민권의 파워를 신뢰하자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날이 밝고 오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명령 내립니다. 왜 갑자기 이 관리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받고서 이 관리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그 밤이 지나고 났을 때 관리들이 명령하기를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의 죄를 정치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나를 나가라 말하느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관리들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내게 사과하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들 죄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모셔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힌 중죄수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재판도 치르지 않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채찍도 내리치고 깊은 감옥의 중죄수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진 이 관리인데요. 근데 그 관리를 향해서 중죄수인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이 사실도 밝히고 그렇게 우리를 모셔나가라, 이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들었던 이 관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38,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들을 밖으로 모셔가는 거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해서 제발 조금 나가 주십시오라고 권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그리고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제발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중죄수, 막강한 힘을 가진 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죄수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과하고 제발 이 성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사이에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이 상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줍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도 이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관리들이 눈치챘습니다. 무엇을 눈치챈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상관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관이 한순간에 머리 숙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까지 사과하고 떠나기를 간청한 것은 딴 것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의 파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이 파워에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관리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시민권 소유한 것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시민권 소유한 것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좀 폼 좀 잡아봤습니까? 자랑해 봤습니까? 아마 하늘의 시민권, 이 파워에 대해서 내가 이것 자랑하고 좀 폼 잡고 이거 가지고 행세한 적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망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겨 불분명한다면 그러면 어떤 까닭인가? 하늘 시민권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거 사실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 같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 분명히 시민을 소유하고 사는데도 이거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이 있다는 것도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것들에 올인하며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시민권이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세상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 평판이나 세상 사람이 내게 시시비비 가리자고 하는가, 이거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시민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밭에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하면 세상에 억울한 일을 혹 겪고 당하더라도 하늘의 시민권자에 걸맞게 그 억울한 일이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물론 우리 연약함으로 억울하니 가슴도 치고 원통해서 토해내고 막 소리치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매여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정말 우리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그 시민권자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39, 4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현재 바울과 실라의 신분은 뭡니까? 이 죄수거든요. 중죄수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죄수들을 관청의 상관들이 에스코트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를 간청합니다. 제발 이 성에서 떠나주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 관리들에게 중죄수 신분인 바울과 실라가 높임을 받은 거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관리들조차 바울과 실라의 머리 숙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도 할 정도면 이들은 높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데리러 나가다가 그 성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 바울과 실라가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만약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도대체 바울과 실라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 관리들이, 저 막강한 힘을 가진 관리들이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머리를 숙이고 있나, 이렇게 보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바울과 실라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좀 인내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저런 정말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겪고 계시다면 우리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소망 갖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고초를 겪거나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사실이 꼭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